맥추 감사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맥추절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에 7주일이 지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또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율법을 받은 날이면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절을 이 시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명은 발전하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지만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귀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어 뜻을 아십니까? 감은 느낄 감자이고 사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특별히 살해할 사자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해할 사자는 맨 앞에 말씀 원자와 몸신자와 마디촌자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살해할 사자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느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다가 우리의 몸을 실어서 몸에다가 우리의 마디마디에 힘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느낀 바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죠. 히브리어로 감사하라,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다. 원은 이렇습니다. 손을 의미하는 야드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야드는, 이 손을 상징하는 야드는 반드시 펴진 손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펴진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을 많이 이렇게 움켜쥐며 삽니다. 근데 움켜진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주로 주먹질을 하겠죠. 움켜진 손을 가지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려면 나의 움킨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려면, 하이파이브로 하려면 손바닥을 움킨 손을 펴야 합니다. 힘이 빠져있는 사람을 잘 해보라고, 당신 참 귀하다고 쓰다듬어 주려면 움킨 손을 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드, 펴진 손, 야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는 말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손과 몸과 마디마디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에 자기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려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원한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게 됐죠.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은 에베소에서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떠나죠. 근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머문 그 땅에 사도 바울이 머물라 하니까 머무는 것, 이거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상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러 제가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다 정리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가시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림도 없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 얼굴이 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가다가 돈을 아끼려고 홍콩을 경유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잠시 머무는 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만약 동행했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중요하죠? 재산 다 싸가지고 정리해서 컨테이너에 붙이고 이제 여러분이 통장 들고 다 저와 함께 하는데 홍콩에 잠시 경유하는데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 홍콩에 머무십시오. 우리는 필리핀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홍콩에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면 가시렵니까? 오늘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서 남으라 라고 말하니 남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과 몸신, 마디촌, 이 세 가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나요? 이게 강요해서 되는 일입니까? 당위성을 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는 본래 본도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개종해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들의 조상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모님들이 쫓겨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흘러 들어간 곳이 본도였습니다. 본도에서 사는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로마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왜? 돈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터부시했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가죽 무두장이를 만들어서 바로 천막을 만드는 천막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땅도 마련했겠죠. 정착했습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땅에 바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과 재산을 깡그리 빼앗기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국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자기 조상들도 본도에 쫓겨가면서 살았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돈 좀 벌려고 정착했더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천막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직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동역하며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하나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절망이었고 쫓겨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로 다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 함께 떠나게 되고, 머물라고 했을 때 함께 머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할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볼로는 누구라고 알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학식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이었고 설교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애는 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거죠.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습득교인, 공부해서 된 교인, 자기 노력으로 된 교인. 참 안타까운 교인이죠. 바로 이게 아볼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용은 완벽해요. 구약의 지식과 예수님에 관하여 해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체험이 없고 성령의 세례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갔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데려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여주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그냥 데려다가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도는 이렇다, 이렇게 그냥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디마디를 다 동원해서 아볼로를 섬긴 겁니다. 음식으로 섬기고 발을 씻기고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왜 굳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학력 정도밖에 안 되는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박사급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혹시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야, 면박당하진 않을까? 야, 내가 이래봐도 너보다 배운 게 많은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런 말 듣지 않을까? 아마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무시당할지도 몰라. 아마 이런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데려다가 그에게 온 몸과 마디를 당해서 그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이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몸과 마디마디를 동원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습니다. 야, 내가 저거 하면 무시받을지도 몰라. 또 사람의 의지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아요. 내가 저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게 정말 열매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가서 데려다가 전하라. 그래서 데려다가 전했더니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충동과 감격과 힘으로, 그의 끌어가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충동하시면 그 충동하신 말대로 행하고, 그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감정이 뭐냐면 너무 안쓰러워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쳤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바울을 남겨두셔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실은 급이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되는 박사급의 사도 바울이 박사급이었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나요? 임하십니다. 왜? 바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떠나가는 과정이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럼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지식과 세상적인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박사급인 아볼로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배우고 알아야 남을 가르칩니다. 학교에 보면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지요. 누가 선생님입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보다 지식이, 경험이 많아야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학벌이 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위를 보십시오. 나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 자리와 능력이 주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복음은 달라요. 이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준비됨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의 능력과 노력과 행위와 지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배움의 수준과 학력에 의해서 복음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인 가운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이 설명하신 예수님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준비됨에 따라 복음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의 준비됨에 따라 복음의 질이 결정된다면 그건 지식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의 방식으로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박사급인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박사급인 아볼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아,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상식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실력과 준비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은혜의 방식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끝밖에 되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 아볼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쳤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말로 이겼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볼로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놀랐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령의 강력한 충동에 의해서 하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유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설마 전달되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달되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식을 통하여 아볼로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습니다. 바로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데려다가 자기의 말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모든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떠날 때 함께 떠났습니다. 머물라 할 때 함께 머물렀습니다. 왜요?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도 여러분이 내가 노력한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좋은 건강한 사역자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위장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하지 않더라도 반응되어지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 자체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감사, 깊은 은혜가, 깊은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 이영만리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이 땅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그런 무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몇 달 동안, 토마스 선교사는 목이 베어 죽어가면서도 이 땅을 향해서 선경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땅의 복음은요, 은혜의 방식으로 전달된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사실은 보리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안에는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랍니다. 그런 성도가 깊은 감사, 깊은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몸과 말과 마디마디를 통하여 반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온 마디마디로 반응하면서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남은 6개월 동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